자, 오늘도 이 참선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린트물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했었던 내용 중에 있던 부분들을 나눠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참선을 이렇게 기초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연습과 자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론적인 부분들은 참선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이론 자체만 가지고는 뭐 그 길이가 뭐 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참선을 위해서 이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야말로 참 다양한 시간을 흐르면서 또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참선에 대한 수준을 되게 높이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서양에서 이 정도, 우리가 지금 하는 정도의 참선 교육을 받으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선택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깊이는 사실 굉장히 초기초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감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처음에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격 급해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대충 하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다 막힙니다. 그 처음 배운 자세에서 그 기초에서 그 뒤에가 나오는데 그걸 성격 급해서 빨리 그냥 하고 뭔가 먼저 하려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그 처음에 익힌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호흡을 하고 선을 했을 때 오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입이 마른다, 눈이 너무 아프다, 뭐 그리고 저는 하면은 뭐 열이 난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각자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각자의 삶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증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초보의 기초의 과정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증상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때가 이때 안 고치면 그게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꾸 많이 해서 어떤 듣는 습관이라든지 나는 이상에 앉으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제 그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리면 참선을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참선은 우리가 하는 참선은 사실 언제쯤 됩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이제 배우는데 이거 뭐 언제쯤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자체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됐지만은 이제 어떤 그 스스로들도 한 달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자신의 삶에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마치 외부에서 내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 감정이 이미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주관적인 자세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좋게 들릴 수도 있고요. 어느 날에는 그 말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끄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끄달린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신경은 외부로 향하죠. 근데 그 문제가 풀리겠어요? 결코 풀리죠. 나중에 푸는 거는 자기 기분 좋아서 푸는 거야. 나중에 또 한 3, 4일 지나서 또 다른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또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는 참선에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연습이 이제 그러한 폭을 자꾸 줄이게 계속 자꾸 줄여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 거야. 이게 내가 문제다. 이게 바람의 문제로 탓하기에는 이 바람이 언제는 안 불었냐. 그러나 그게 이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깃발이 됐다가 기쁨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어쩌면은 그거를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참선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아나가야 되고, 오늘도 이제 배우는 이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선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배우면 이제 결국은 정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참선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잘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게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잔탄하게 나오고 무아라든지 어려운 말들 하는 것이 연기, 무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 세상이 뭐고 나는 뭘까라는 관계에서 둘의 관계는 무아, 연기, 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후대에 썼지만 이제 내용은 이제 그와 같다. 연기이고 인과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일일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삼법인이라고 하는 제법무아 재행, 무상, 일체계고, 저번 시간에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이제 어떤 그 노래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느끼고 다시 참선을 해보고 이러는 게 이제 어떤 마음 자세로 참선을 하냐. 기본적으로 참선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참선이 앉았을 때 우리가 참선했을 때 여여해질 수 있는 거와 그렇지 못한 거의 차이가 많이 나습니다. 댁에 가셔도 이것은 결국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연습을 자꾸 하다 어느 날에는 숨 쉬는 자꾸 숫자를 살리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숨을 하나 둘 셋 살리고 있나. 앉아서 가만히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숨은 내뱉는 하나 하고 둘 말고 이렇게, 이게 자꾸 연습이 돼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수시간 하다가 화두 드는 게 자꾸 헷갈린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중에 화두로 가면은 처음에만 생각지 어차피 이게 끼어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끼어있는데 그러니까 번뇌에 휘달리면서 끼어있지 않는 거.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어디 가야 되니까 내가 의지하는, 의도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 오늘은 난 기분 안 나빠야지 라고 해서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난 오늘 기분 안 나빠야지 했는데 기분 나쁠 수 있어. 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참선이 깨어있으면서,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참선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런 거. 나는 오늘 화를 안 내야지.
오늘 내가 기분 안 좋아야지. 안 좋은 걸 내가 이겨내야지. 하지만 상황이 부딪히면은 자기 스스로가 흔들려지는 상황들을 이겨내는 힘을 지금 우리가 잠수할 때 자꾸 깨어있으려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으로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오는 생각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힘이 이제 그걸 제어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힘이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팍! 올라오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저주해요. 지금은 이걸 누르는 힘이 생기고, 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는 거는, 이게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꾸 이해시켜서 이제 분해시키는, 갈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뚜껑을 누르는 힘이고, 나중에는 이해가 자꾸 이제 이런 것을 배우고 이해해서 하면은 갈아 없애는 거. 흔적, 지금 누를 힘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잘 없어졌으니까 그냥 편안한 여기까지 가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연기라는 거. 연기법이 뭐예요? 연기라는 게 어려운 말로 참 이게 안타깝지만 용어 자체가 다 한자어죠. 이거를 바꾸어야 되는데 참 그게 불교가 가진 게으름이죠. 우리 언어로 바꿔서야 되는데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로 자꾸 소화해내서 했어야 되는데 한자 중국에 들어오는 그 단어 자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중국은 바꿨어요. 무아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중국은. 근데 우리는 또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좋은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이 강의를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공이 뭔지 아냐면 그 애들이 도대체 공을 이렇게 어떻게 봐도 공 설명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 공 하는 애들 무아 이러면 거기 자버릴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문화가 참 제가 이 강의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제목은 우선은 프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할 수 있는 한글로 풀어본 건데 이 하야 최대한 풀어보려고 오늘 하는 건데 이게 뭐 오늘도 어젯밤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서 바꿀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했는데 아직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내용이 주제의 핵심. 오늘은 이제 무아, 연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워보는데 웬만하면 연기, 무아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도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이제 이게 은하 먼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별이 만들기 직전에 당연히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는지 나는 신문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를 찍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실 찍었다는 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찍어서 그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 나도 잘. 하여튼 뭐 찍었대.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보고도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에 보면 지금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하 역대조사 설명을 해요. 막.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도 사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는 했는데요. 본 적이 없잖아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설명을 해요. 설명해서 그 현상적으로 이게 있다. 던져놓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제 그거를 눈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상화하는 확인했죠.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면서 맞았다. 야, 어떻게 안 보고도 맞추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요즘 이제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고
한 500년 흐르면, 한 5, 600년 뒤에는 훨씬 쉽게 마음을 형상화해서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단계가 안 오겠냐. 아니,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더라고요. 빛으로 얼마지? 빛으로 몇만 년인데, 예. 그 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예, 인간이 지금 우리가 한 60년 후에 찾았어요. 이론을 발표하는 게.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도 제 생각에는 500년 안에는 우리 그 500년이라는 마음 강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지 않을까. 보면은 훨씬 같아. 부처님은 마음을 보면은 깨닫는데요. 마음을 보면은 변한대요. 완벽하게 다 변할 수 있대요. 그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보면은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완벽하게 변하니까 안 돌아선다. 지금은 좋게 이해했다가도 나가서 다른 상황이 부딪히면은 바뀌잖아. 오늘 참 착하게 살다가 한 3일 뒤에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잠시는 내도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마음을 보면은 그게 보는 순간 아예 바뀌어버리고 다시는 안 돌아간답니다. 이제 그걸 노리는 건데, 자,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역시 먼저, 참선을 또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많이 해서 자세를 찾아야 됩니다. 딱 참선하자 그러면 내가 편하게 탁 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야 되는데, 의자에서 앉으시는 분들은 역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리가 뜨면 안 됩니다. 예, 자복을 교회에서라도 다리가 좀 편히 올라와요. 이게 자기가 편하게, 자기 다리가 편하게 딱 되어 있는 자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허리를 의자에 바로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앉는 자세는 굉장히 허리에 큰 무리를 줍니다. 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잘못 배우면 참선은 이런 이제 1년 안에 하고 말고가 안 되는 참선이기 때문에, 예,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이제 하시고요. 예. 허리를 편다는 거는 허리춤 뒤를 만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네, 이렇게. 여기가 서면 여기는 다 씁니다. 여기가 뒤로 빠지면 아무리 서도 그냥 빠진 거고요. 네. 턱은 딱 정면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거북목을 고치는 방법은 또 쓰는 거예요. 희한하네. 서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겸통이 안 생깁니다. 희한해요. 이게 다, 근데 그냥 쓰면은 목이 바로 돼요.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앉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거북목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앉은 사람은 쓰면은, 예, 안 생깁니다. 서서 이렇게 책 보면, 옛날에 책을 서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었는데, 네, 그 자세라는 게 다 그때마다 다른 게 있는데, 얼굴은, 턱은, 이제 자기가 정면, 우리는 바로 앞사람이 있으니까, 정면을 보다가, 딱 정면을 보고, 앞사람 뒷면을 보면서, 대신 턱을 살짝 당긴다. 턱이 들린다는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참선하다 습관이 되신 스님들 중에서는 참선만 하면은 어느 순간 턱이 들려버려요. 대부분 그 상태는 혼침입니다. 혼침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턱을 당기면요, 시선을 턱을 살짝 놔두면 시선은 그냥 차연히 아래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신 이제 눈을 떠서 하시는데, 이제 눈이 아프시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감으셔도 됩니다. 사실 떠는 게 훗날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선을, 호흡 역시 호흡을 하나, 둘, 셋, 하셔도 되고요. 이제 종소리가 나올 건데, 역시 이제 이 명상의 종소리를 나는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끼어있는 연습을 문제 해봐야겠다.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억지로 길게 짧게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한 5분 정도인데요. 이제 어깨를 한번 다시 제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잡아줬던 부분들은 이제 연로하시기 때 연세 되신 분들이나 이제 해서 자기가 원래 또 의도하지 않아서 이게 의도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지금 하실 때에 대부분 처음보다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습관이 그래도 이 자세가 어릴 때부터 하는 자세여서 많이 좋습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은 아예 이게 안 돼서 거의 의자에서 하거나 이거 자체가 이제 고통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양반다리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하지만 이 자세 자체를 일생에 명상이나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하면 처음으로 앉는 자세들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자체부터.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익숙해서 사실은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자세를 너무 막 자세를 잡아줘야 될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잡아줬던 자세가 안 된다는 건 대부분 혼침에 갈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있지 못할 때 나는 깨어있다고 해도 망상한다는 거예요. 망상은 딴생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없습니다. 의도하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하고 싶은데 노는 자기가 있는 것이지 내가 오른쪽 왼쪽 하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데 반쯤 왼쪽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증상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혼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깨어있고 자기 자세를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처음에 할 때는 내 몸을 CCTV로 찍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있나? 허리에 턱씩 빠졌나? 이런 자세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잘 갖춰져야 나중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참선할 때 습관이 제대로 붙습니다. 자, 이제 다 운전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기서 어디에 주차를 하시려고 그러면 1, 2, 3분 중에 누구든지 2번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난 1번에 남의 차를 빼서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2번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2번을 왜 주차를 하냐면, 저 다닐 때 결국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차를 하려고 내가 어디 주차를 하고 싶으면 진짜 첫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 내가 할 곳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비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들도 여기 주차 이렇게 지금 차가 돼 있어서 빈 공간이 없는데 빈 공간이 없다는 말은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라는 말은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득 찬 차들도 여기 주차를 하려고 했을 땐 이 자리가 또 모였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참 우리가 이제 비워라는 말 많이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언어 중에서 생각할 때, 불교에서 보는 게 약간 족관점이 다른 게, 비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고. 채워졌다는 말은 그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두 개를 우리의 보통 현실지에 사면은 그거를 이렇게 따로 생각해, 따로 이렇게. 비어있는 것.
채워진 건 채워진 거, 이렇게. 그래서 비어있는 걸 원래 비었다고 생각하고, 채워진 건 또 어떻게? 원래 채워졌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고정화하려고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런 점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뭐, 욕심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언어적으로 너무 다르잖아. 비었다, 채워졌다. 있다, 이게 굉장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언어가 하나만 있으면 이 언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원래 비어있어, 진짜. 원래 계속 비어있고, 앞으로도 비어있고, 처음부터 비어있어. 그럼 그걸 비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원래 처음부터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걸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원래 계속 비어있고, 처음부터 비어있었고, 앞으로도 비어있는 걸 어떻게 인식해요? 구분을 못해요. 언어적으로, 언어는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가 나오려면 그것을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그것을 분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가 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까맣고,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대요. 물질이 따로 또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비웠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죠. 불교는 그거를, 비웠다 말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어있다는 것만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채웠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걸 말할까요? 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똑같이 말한다라고 그 두 개를 같이 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각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그 참선에 들어갈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이제 서로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름은 세상이고 뭐 나라고 해도 뭐 다 이어져 있다. 하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어쩌면은 그 근간으로 가면 이러한 그 사고 기반에 갑니다. 불교는 언어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갔던 개념을 야 이게 말이 그래 이름이 있고 없고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다 그게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뭘로 다시 떠올리냐면은 없었구나. 없다고 보면은 뭐라고 떠올리는 게 불교는 채울 수 있구나. 이 사고관이 반야신경에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야신경이라는 게. 반야신경의 경전에는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하는데 그걸 처음에 읽으면 자꾸 언어에 걸려가지고 비었다 색공 이게 왜 가측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살아요. 비어있다고 해서 가서 비어있으니까 가서 채울라 들고 채워져 있었다는 것은 내가 주차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공간에 원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었다는 거고. 그럼 두 개를 항상 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이거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비겠구나. 돈이 들어왔다는 건 비었다는 거. 내가 뭘 이렇게 벌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전에는 비었었다는 거고. 항상 채웠다는 거, 내가 뭔가를 채워나간다는 거는, 이게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고. 그럼 또 비어있어. 내가 지금 없다는 건 뭔 말일까요?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관야신경이라는 경전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초긍정적인 경전이요. 왜냐하면, 근데 이 두 양면이,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은 이 두 양면을 별개라고 하면서 얻어지는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요. 비어있으면 내가 이걸 비어있으면 채워진다는 사고를 가야 되는데 비어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난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걸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불교는 비어있다는 말은 이미 채울 수 있다는 전제가 같이 선상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 두 양면이 이름이 각자 다르지 서로는 다 어떻게? 항상 채워질 돈이 들어왔으면 나간다. 이제 앞으로 비워질 수 있구나 생각하니 그러면 비워지는 과정을 당연하다고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 당연한 이치지 그게. 채웠으니 비워져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비워졌으면 다 언제 우리 직원들 말대로 때가 딱 되면 다시 채워진다. 그 희망으로 산다. 결국은 이제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적으로 극명하게 다르다고 우리가 명명을 붙여서 거기에 마음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좌절한다거나 너무 기뻐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굉장히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곧 닥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가끔 저희 누님들이 계셨는데 저희 누님들이 갑자기 막 먹을 것도 막 사주고 막 갑자기 잘해줘요. 옛날에는 무심코 계속 잘해줄 줄 알았어. 계속 우리 누님들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기분이 막 좋아서 갑자기 동생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하다가 보니 갑자기 어느 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져 있어. 그래서 그걸 저희 누님 두 분이셨는데 학습이 되고 나니까 저희 누님 어느 날 막 잘해주면 불안해. 며칠 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 오늘 저러면 내일 바로 뜻이 변하는데 이게 오늘 내가 좋다고 막 감정적으로 이게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 자기 감정이 좋을 때 갑자기 막 하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 그 다음에 불안해야 돼. 언제 고 멀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 거 다시 확 떨어진 불을 만나야 돼. 그게 심하면 그게 뭐야? 조울증이야. 그게 심하면 조울증이야. 조울증은 높이 치는 걸 막아야 돼, 일단. 감정이 오늘 갑자기 너무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갑자기. 이때 깎아야 돼. 스스로 대비해야 돼. 곧 가라앉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내일 가라앉을 거 생각해서 많이 깎아내야 돼. 많이 깎아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적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 똑같아. 연결됐다요, 연결. 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한 가지 또 하나의 사진. 자, 이게 오르막일까요? 내리막일까요? 오르막. 내리막. 그렇죠. 사실 둘 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느 차선에 가냐에 다른 거죠. 어느 차선에 있냐죠, 사실. 오른편 차선에 있느냐, 왼편의 차선에 있느냐. 항상 오른편 차선에서 오르막을 느낄 때 왼편 차선 뭐예요? 내리막. 그게 무슨 차이예요? 입장 차이. 여러분 입장 차이가 영어로 스탠드 포인트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말이 나는 한자 언저라는데 영어로 보면은 영어를 따온 건가? 스탠드 포인트. 스탠드가 서 있다. 포인트가 점인데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다는 말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 언어예요. 내가 이쪽 차선 가느냐? 이쪽 차선이라서 이 언덕은 이름이 내리막. 이름이 오르막.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름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존해요. 공존하지만 어느 입장에서 가인에 따라 현상이 다르죠. 현상이 달라요. 현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현상이 취할 때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불교는 이럴 때 생각하는 거야. 반화신경은 이것도 일러줘. 반화신경은 이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뭐라고? 반대편은 너랑 반대다. 같은 그게 둘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연기라고 그래.
연기라는 표현이 연기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오르막이 있다는 말이 있으려면 내리막이 있어서 오르막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또 반야신경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자꾸 읽어서 내가 또 오르막이 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리막이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체득하면은 오르막에 흥분 안 하고 내리막에 뭐요? 좌절하지 않는다. 현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번뇌가 줄어든다. 그게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현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인데도 거부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인데 거부해. 오르막을 가고 있으면 인생 힘들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근데 한쪽은 막 이렇게 반대로 이제 내리막이 신나게 달리고 있어. 반대로 항상 우리 삶이라는 게 제가 IMF 때 진짜 제가 IMF 때 제가 군에 있었어요. 제가 군정장교 가 있을 때 가지고 잘 몰랐어요. 공무원이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은 매년 월급이 5%인가 6%인가 10%인가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중2의 인간을 했으니까 중2 인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에서 20만 원 받다가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20만 원으로 생활하다가 돈이 갑자기 단위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통장이 어디서 통장 들어오는 걸 못 봐가지고 통장을 몰랐어요. 통장을 두 개를 우리 군정병들 만들어 놓은 건데 법당에서 스님 수고비로 주는 게 월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통장 들어온 걸 6개월 뒤에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더라. 한 번도 보지 못한 돈의 액수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절에서는 행사 때는 돈 안 주고 개 받고 나니까 20만 원 주시더라고요. 20만 원. 그래서 절 한 배 100원씩 해가지고 더 탈라고 하루에 1000배 하면 10,000원 버는 거예요. 10,000원. 30이라면 30만 원 더 버는 거예요. 돈에 혹해가지고 하루에 1000배씩 했어. 10,000원씩 100원 벌라고. 예. 경쟁, 제가 군에 가 있을 때인데, 군에서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밖에 난리 나더라고요. 절에 딱 군에 가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밖에 계신 분들 힘들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젊은 친구들 취직이 안 된 이유가 그때 한국은 노동시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년들이 계속 실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없네요, 사실은. 그때 조선업에 계신 분들은 놀았다고 표현해요. 일명 조선업에 계신 분들이 달러로 돈을 이렇게 그걸 받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뭐 한 3년 뒤에 돈을 이렇게 미리 뭐 얼마 달러로 받는데 앉아서 달러가 2,500원인가 뭐 값이 갔잖아요. 이분들은 좋아 죽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한쪽은 인생이 끝난 한쪽은 앉아서 막 좋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저러지? 이게 같이 힘들어야 되는데 저쪽은 안 그랬어요. 그게 이제 참 이 사바 세계가 이래서 이 현상을 거부하면은 못 받아도 현상을 직시를 못하면 번뇌가 너무 번뇌가 끝없이 끌어올라요. 실제로 제가 지금 우리는 뭐 사진 보고 이걸 하겠지만 우리 삶은 이렇게 이해를 체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의 삶이 현상이 왔을 때 체득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불교는 그거를 마음 체득의 수행을 미리 해야 된다. 계속. 그게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이걸 미리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 연기는 이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우리의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삶이 이렇다. 우리 부처님은 이제 뭐 그런 걸 차원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제가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일몰일까요? 일출일까요? 사실 이거는 어느 한 정해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사진하고 여기 참선할 때 보여준 이 사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일몰일까 일출일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거 일출입니다. 산에서 지금 일출해가지고 일몰처럼 보이죠. 산에서 지금 일출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일출일몰이라는 것도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 멀리 나가면 갑자기 낮에 떴는데 어느 순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밤이라고 이렇게 하고, 밤에 이제 그 밤에 분명히 탔는데 얼마 안에서 한쪽 낮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요, 우리 편에서는 지구가 일출로 보일 때는 옆 반대편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다른 거예요? 일몰해와 일출해가 다릅니까?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죠, 사실은. 해는 태양은 똑같아요. 얘는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구가 지는 쪽으로 가서 볼 때는 우리가 일몰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출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현상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미를, 이름을 막 붙여서 명명하고, 그 명명한 이름에 의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관념이 생겨요. 그를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 둘이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대화가 힘들어. 왜? 다들 각자의 관념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고정관념이 강한 분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서 그 재물 쌓을 때 이렇게 그 과일을 쌓거나 할 때 이런 데 이게 있는데요. 재물을 똑바로 쌓으려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재물을 쌓을 때, 약과랑 걸 쌓을 때 이렇게 한 방향에서 한 사람이 계속 쌓잖아요? 거의 휘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한 단 쌓고 두 단 쌓고 다시 돌려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쌓아야 바로 올라갑니다. 자기 방향으로 계속 쌓으면 자기 눈에는 바로 섰어.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 구분을 못해요. 인간 눈은 3차원이 아니에요. 잘 구분이 못해. 그래서 이게 항상 쌓을 때 보면 제가 절제만에 가서 쌓을 때 반드시 가르쳐줘요. 돌려가면서 알아. 사과는 커서 괜찮아. 대추 같은 건 진짜 힘들어요. 작은 거는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밑에 한 번 휘면, 약간 휘면 나중에 끝에는 더 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을 봐야 돼. 돌려 쌓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 연기로 보는 거야.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면을 이해를 잘못하고 접근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충돌. 제가 말해요. 내가 본 면 쪽으로만 가지고 대화를 자꾸 하려고 들면은 번뇌가 여기서 이제 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굉장히 자꾸 강조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는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우리 오보사님들 만나봬도 참 눈치 보고도 많이 사시고, 예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이 특히 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인데요. 그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상담을 다 듣잖아요. 시어머니도 저리 오고 며느리도 저리 오고, 시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날 크게 근심을 앓고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또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큰 근심, 며느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같은 현상인데 한쪽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장의 차이에서 완전 번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문제고, 시어머니에게는 누구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인데,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문제에서 별로 감정이 동요 없으셨어요. 아예 인지를 잘 못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에 큰 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아들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 만날 때 큰 근심을 대해야 되고, 며느리 만났을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뭘 낳겠어요, 나중에? 충돌을 낳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각자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당사자 나타나면 더 어려워. 점이 한 3개가 나와, 이렇게. 점이 3개가 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돌려 쌓듯이 서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쌓아지는데, 인정 안 하면, 지는 쪽이, 지는 사람이 나와. 그냥 누가 빨리 져야 돼. 그래, 그쪽 방향이 맞아. 해야 가야죠. 어떡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푸는 방법. 그래서 뭘 하려고? 이기려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의 푸는 방법은 돌려야 되는데, 이게 점 3개 있으니까 자꾸 돌려서 쌓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며느리는 누군가의 딸일까요? 아닐까요? 딸이에요. 그럼 딸로 집에 가서는 또 이해가 될까요? 딸의 입장으로 그 집에 가서 보면은 그걸 며느리로 생각하는 걸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2점을 다 보는 사람.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딸로 가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딸로 가면은 엄마의 문제에 이제 그 오빠의 부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봐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 그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내가. 누구요? 올케. 안 불러보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안 불러봐서 모르는 거야, 이게. 관계를 자꾸 안 불러보고 잊어먹는 거야. 올케. 올케 문제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상은 남편의 현상이나 똑같거든요. 오빠 현상이. 근데 오빠의 동생으로 볼 때 감정하고 남편의 부인으로 볼 때 감정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달라요? 네,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 사실 인간문 받고 살면서 이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름에 명명된 고정된 우리의 입장이 있어가지고다. 근데 불교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뭐 하다 그런 거예요? 다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어. 야, 그러지 마. 저쪽 가서 다시 이렇게 보고 이쪽 가서 다시 보고 완벽하게 그쪽 가서 봐져있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 생기는데, 각자가 이게 그 상대방 면, 이거 내가 이쪽 면이면 저쪽 면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 그게 연기적으로 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뭐 이것이 생하면 이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막 이런 이 말이 있는데 그걸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중도 연기 읽기 어렵게 해요. 근데 사실 뭐 중도 연기라는 말이 뭐 어디 뭐 만드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을 말을 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중도라고 쓸어요. 그때 중도는 뭐냐면, 자, 그때 어떻게 풀까? 중도가 그러면 반쯤 편들자가 아니고, 중도는 이걸 다 봐서 모든 면을 보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중도가 그런 거지. 그러면 반쯤 손들자.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해서 반쯤 하자. 이게 중도는 아니고, 모든 면을 가서 볼 수 있을 때 답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정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하면서 연기적으로 답을 내려야, 그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정도나 중도나 같은 말로 봐야 되는데,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상대편을 보려면, 여러분 봐요. 내가 그러면 이게 과일 쌀 때 제가 쌀 때 이렇게 재물 쌀 때 쟁반을 돌아가니까 다행이지. 그럼 내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저쪽 면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려면은 이 자리에 써야 되잖아, 일단. 그쵸?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될 거 아니요. 옮기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안 옮겨져요. 고집이라고 어떤 분 고집이 세서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데, 고집이 뭐냐면요, 이해하고 마음에서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놓는 거죠. 고집 센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냥 바로 잘못된 건 머리로 하는데 말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기는 거 아니에요. 우긴다 그러잖아요. 그걸 한 몇 시간 붙잡고 있어. 자기가 안에서 이런 거요. 내가 이걸 좀 아닌 걸 머리로 알아도 바로 말 못해. 왜? 이것까지 돌리는 힘이 안 돼. 알면 돌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알아도 안 돌아가. 왜? 연습이 안 돼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선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 호흡을 생각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이 힘이 강해지면 뭐가 될까요? 그때 얘를 돌리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 이런 걸 자꾸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이해해서 어떻게 돌려보려고 해야죠. 실제로. 내가 상대가 돼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생이 그걸 하면 내가 죽는 것 같거든, 거의. 내 자리를 떠야 되잖아요. 나를 비우에 내 자리를 떠야 되잖아요. 절로 가야 되잖아요. 발 반쯤 걸치고 있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로 확 가야 돼. 그게 우리는 인간이, 이 중생이 마음이 그게 뜨면 되게 불안해요. 거꾸로 내가 사라진다 생각하는 거야. 그 두려움.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연기적인, 부처님이 연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연기를 이해해야 된다. 참선에서도 이제 연기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앉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자세로 딱 생각하면서 한 번쯤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그런 입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마음은 진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은 마음이지만 또 절로 하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생 사바사리가, 중생이 사바 산다는 게 그 입장에 따라서 마음만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어떤 순간 그게 원래 그런 생각이라고 또 지키고 살고 원래 그래. 이제 그 다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런 거. 최고 힘든 대화가 원래 그랬다는 대화 아니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초파일을 그 전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그날 해야지 왜 전날 하니까 원래 그랬대요. 진짜 힘든 대화예요. 원래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원래가 언제 물어봤어요. 원래가 언제가 원래냐. 그러니까 3년 전도 원래고 뭐 4년 전도 원래요. 내가 했으면 원래가, 내가 어제 했어요. 오늘 하면 어제 하고 오늘 다시 원래 한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제일 편한가 봐요. 제일 편하죠, 우리가. 원래 했단 말이, 원래 했다는 게 제일 편해. 그게 그러면은 연기법에 합당하지 않죠. 그건 고통이 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참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려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하나인데, 왜 내가 이쪽 갔을 때, 저쪽 갔을 때, 마음 달라지고, 생각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게 또 나라고 또 부여잡고 또 우기다가, 또 상황이 좀 바뀌면 또 대충 용서되다가, 나 왜 이렇게 사나를 생각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참선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딱 먹고, 자기를 봐라. 자, 그럼 자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세는, 또 제가 보면서 또 이렇게 잡아 드릴 거고요. 다 대신 고민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갖고, 마치 이제 그런 향기에 젖은 상태에서, 마음 자세에서 대신 이렇게 호흡과 자기를 깨어있을 때는, 그걸 고민하면, 난 누구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내뱉으면서, 들이마시면서, 자, 하나,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또 화두를 배우면서, 그럼 이런 나는 뭔가를 그냥 뭐 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목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이 한마디의 단어로 그 느낌을 담아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종소리 듣듯이
그냥 가만 자꾸 이제 깨어 있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호흡에 의해서 깨어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자, 고로 호흡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면서 같이 참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면들이 불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언어적으로 결코 이것은 아주 분리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이제 다 이어져 있음을 생각해서 항상 그 이면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그걸 항상 이제 체득을 하려고, 이걸 이제 현상이니까 이걸 체득하려고 생각을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자꾸 돌려보려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이 항상 지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지배와 사고가 만나면 이게 고치기 어려워요. 아예 감정적인 걸로 이성이 인식을 하면 이건 쉬운데, 감정을 넣고 이성적으로 답을 내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을 안 바꾸려 하기 때문에, 이성 자체가 감정에 맞게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래.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은 감정이 안 풀려서 이성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제 놓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훨씬 쉬울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그 두 개가 이제 적절하게 딱 믹서가 되면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그게 이제 거의 안에 철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렵죠. 오죽 어려우면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 금강반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게 이제 번개. 옛날엔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가장 강한, 인간의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깨부수는 지혜는 금강 같은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부셔낼 수 있는 지혜만이 자기라고 기반되어져 있는 생각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게 금강경의 주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불교는 자꾸 되게 어려워진다. 문제 푸는 핵심이 벗어난다라는 건데, 자, 연기, 자, 인연하여 일어난다 라는 이제 어떤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죽는 겁니까? 연기적으로 가면은 죽는다. 뭐에 의해서? 네? 많이 이야기했죠, 제가. 뭘까요? 아주 좀 더 멀리 그 근본적으로 간다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연기, 12연기에 바로 들어가는 순서잖아요. 이제, 부처님 연기적 사고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게 죽고 살고, 이게 참, 사람 죽고 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병 걸렸나? 우리는, 내가 병이 잘라? 이렇게, 가는데 훨 근본적인 이유로 가는 것은 이제 이명제죠. 이명제를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 사라져야 되는 이제 그 성주개공이라고 그러죠. 블랙홀이 그걸 증명한 거 아니에요.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인간만 그런다고 되게 우기다가 모든 게 그래 라고 밝힌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거예요. 그 당시 과학은 하나님이 있어서 인간은 그럴 수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안 부셔지는 게 있어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우주도 다 부셔져.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우주에 사시는데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은 혼자만 있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인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뭔가 대상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모든 세상이라는 게 상대적 관념, 우리 연기적 관념 같은 이걸 과학적으로 밝히기 되게 싫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소구적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만 정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주장했죠. 우주에도 이렇게 생성소멸이 있다는데 안 믿었지. 봤냐 안 했지. 이거 봤니? 우주가 생성한 소멸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더 짧게 사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론을 정리한 게 뭐냐면 우주도 성주개공한다.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고 한다. 그거를 현상적으로 찍은 게 그건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죽는 장면을 찍은 거야. 죽는 장면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게 나오겠죠. 그 현상을 증명을 이론에서 사실로. 그러니까 이제 연기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하여 죽는다를 명이 짧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현상, 아주 작은 현상이고요. 근본적 현상으로 문제를 찾는. 자,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의지하여 일어났다는 게 연기의 표현인데 그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제가 표현하듯이 그런 오르막 내리막 표현처럼 현상적으로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 밤. 그렇죠. 그리고 만남이 없으면 이 단어가 그렇죠. 이게 없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모든 것이 극명하게 개별적이라고 했던 것을 불교는 연관성어죠. 뭐 하나만 있으면 하나도 없다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금강경에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은 전체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 전체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이게 금강경의 논법인데 굉장히 이제 이걸 해석한 논법인데 전체라는 말이 나오려면 전체 아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 한 덩어리면 원래 다 한 덩어리예요. 다 모든 게 한 덩어리, 원래 한 덩어리야. 그 한 덩어리를 구분할 수 없는 거야. 한 덩어리란 말이 못 나온다는 거야. 하나만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 아닌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게 우리가 여기 하나 있다라는 건 다른 건 여러 개 있는데 걔가 지금 하나만 있어서 현상적으로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 원래부터 하나라고 말을 하려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게 이제 연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를 아니? 다른 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좀 더 가깝게 온 말 중에 하나가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이니까요. 인연이 있다 해야죠. 여러분들 다 인연이란 말 잘 알죠?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불교적인 표현인데 이제 보편화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굉장히 원인이 있어요. 자, 인이라는 게 이게 이 그림이 뭘까요? 상추 씨를 뿌리거나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은 상추 씨예요. 연은 상추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상추가 자라려면 흙이 있어야 돼요. 또 물, 햇볕. 그게 연인 거예요. 인이 있다고 해도 연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씨앗으로 가겠지, 그냥. 근데 봐요. 연만 있어. 연은 나에서 흙도 있고 햇볕도 있고 물도 있어. 그냥 돌을 심었어. 그러면 이끼만 까는 거야, 이끼. 자, 인연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이제 간접적인 요인들과
직접적인 원인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표현이 뭐다? 인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초 씨가 있고 뭐가 있다? 흙 있고 태양이 있고 물 있고 광기 있고 그게 다 갖춰져 있다는 조건을 뭐라고?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면 엄청난 말이죠. 원인, 모든 그 씨앗 같은 원인과 주변에서 그것을 상추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결혼해라. 왜 인연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연이 있으면 그냥 인연이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냥. 이제 이게 인연이라는 표현이 사실 연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아주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인과법에서 나오는 그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쉽게 내뱉지만 그 인연이란 말도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씨앗과 주변의 부수적 요인이 어떻게 연기적으로 또 이제 다 같이 연기적으로 되어 있을 때 뭐가 현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인이 안 갖춰져 있거나 연이 없으면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또 뭐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를 여러분들 조건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불교가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탁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연기적 인연화합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연화합에 의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연화합이 풀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연이란 말은요. 헤어질 수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조건이 연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상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상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상추가 있는 게 아니고 씨앗과 세상의 이런 요인들이 만나서 상추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시 흩어지면 상추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게 인연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는 인연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영원하다라는 표현으로 착각을 하는데 인연이라는 표현은 원인과 조건이 지금 부합됐어. 그래서 다시 인연이 바뀌면 인연 있다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변한 거야. 이 조건이 변하면은 인연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연화합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불교 썼을 때 여러분들은 인연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하지만 또 인연은 변할 수 있다. 인연화합이라는 말은 자체가 굉장히 조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과학으로 보면 굉장히 부합되는 표현들인데 상황과 조건의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서 지금 현상이 이루어졌어. 그건 무슨 말이냐? 이 현상은 곧 변할 수 있어. 이건 변할 수 있어. 변화라는 전제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연이 있어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연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예. 굉장히 그래서 인연이라는 표현 속에서 연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각난다는 게 이것이 또 멸하면 저것이 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화합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연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둘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인연에 의해서 화합이 됐으니 다시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돼서 헤어질 수 있는 말도 인연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인연이란 말은 이게 굉장히 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보고 사는 거는 뭐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조건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조건이 어떠냐? 이런 굉장히 무슨 말이냐? 임시적인 거에 현재 우리는 거는 거야, 이제. 이거 변하면 그래서 애들이 전문 애들 조건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조건을 못 따졌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조건을 따질 수가 없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와서 하려니 힘든 거야.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제 조건을 부합하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쩌면 또 인연화합에 부합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한 것처럼 현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런 수많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를 아니다. 에이, 그래. 뭐가 그렇게 연결됐어? 그렇지 않아, 괜찮아. 다 그게 굳이 머리 아프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아니다 하면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은 그런데 그 자기 혼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현상이 벌어졌을 때 못 받아들이죠. 현상은 인연화합되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생겼을 때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옆집 종교는요, 있어요. 옆집 종교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한 연습은 간편해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가져간다. 끝. 준 사람이 가져간 거고. 준 사람이 넌 이것만 갖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했기 때문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이제,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차라리 의지가 그렇게 의지하기가 편하니까. 도식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하니까 저쪽도 가서 서야 되고 이쪽도 서야 되고 이러려냐 힘든죠. 인근에서 그 불교라는 종교라는 게 종교로 가든 철학으로 가든 뭐라고 가든 사실은 맞는데 미리 인지하려면 좀 어려움이 가 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처음에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단순해가지고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간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친구들 놀 때 갑자기 바꿔요. 걔들은 진짜 즉흥적으로 바로 행동적으로 옮기더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냥 바로 옮겨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 맞다 그러고 자기는 그래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바로 행동해버려서 그냥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런데 부처의 지혜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연기적으로 되어 있고 인연화합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다 상추 하나가 다르는데도 씨와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만나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어떻게?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결과물이 나와도 또 변해버린다면은 또 흩어질 수 있구나를 알아서 이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현상 앞에 막 오늘 죽었다 내일 살았다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갖는데 우리가 배우는 선이라는 것이 사실 결국은 이제 이 과정으로 가는데 교리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제가 말해 체득 알아도 못 바꾸니까 그래서 아는 거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지만 체득을 하려고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체득 그 순간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안 키우면 힘을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생각하고 말죠. 그래서 많이 배워도 불교 교리를 너무 많이 알아도 행동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체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체득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선은 그렇게 가라앉히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의지적으로 다스려내기 시작하면 지혜가 나온다 합니다. 지혜를 어디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혜가 갑자기 촥 지혜하고 막 나와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지혜가 그냥 나온다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냥 번뇌를 멸하면 지혜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참선할 목적이 바로 그런 이해성을 체득하려고 하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지. 그럼 빨리 돌려야 되는데 한 이틀 있다가 바꾸려고 하는 자세들 이런 거 한 3시간은 붙잡고 있어야지. 3시간은 내가 옳다고 우기고 있어야지. 바로 잘못했다 말하는 건 되게 굴욕적인 거야.
아,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막 자기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나를 이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강한 두려움, 막 부여잡고 싶은 다 번뇌입니다, 번뇌. 그게 왜 그러냐? 이 힘이 없어서. 이 힘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것을 안 길러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차피 안 배웠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원을 보내는 걸로 선택한다. 아, 굉장히 슬픈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성적을 잘 받게 하는 걸로 모든 걸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이죠. 공부는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양이 제가 말하는 영국에서는 이제 그 마음 수련을 부모 교육에 넣었어요. 이미 벌써 제가 몇 달 보니까 3개월 만에 부모님을 교육시킨 부모님 교육 과정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 마음 다스리는 거,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자꾸 하셔서 같이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대표로 하지 마시라. 내가 맨날 하잖아요. 엄마가 대표 다 닦아올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사바 세계에 살아라. 나는 성부를 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세 넘어가면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 붙잡고 하셔야 돼, 할머니가. 손주 붙잡고 5,000원, 10,000원으로 꼬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하고 5분 앉으면 5,000원,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은 습관이 들면은 빨리 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한 선의 목적성을 이렇게 부처님 교리성과 부합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명을 쭉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이런 자세와 생각으로 참선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호흡, 한 번의 호흡과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한 번 하는 거하고는 천냥지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